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키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일부터 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이 깨진 세상 속에 특별히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바로 있기 전에 이미 분위기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 위협적인, 뭔가 좀 다른, 우리에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로 로마 세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권면하고자, 특히 우리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성경 구절이긴 한데, 편지의 인사말이긴 한데, 여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저희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편지이기 때문에 1, 2절은 이제 인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사말에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베드로는 아니고요. 이 편지를 이제 베드로로부터 듣고 기록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마지막 장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편지는 실루아노가 이게 기록을 했는데, 이 실루아노가 누구냐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실라가 바로 이 편지를 실제로 기록을 했고, 베드로가 이제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했겠죠. 그리고 이 편지는 이제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로마 시대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을 일컫는 단어죠. 바벨론은 사실은 없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이제 정복을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헬라 시대가 넘어왔고, 이제 헬라 시대가 무너지고 로마 시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바벨론이 뭐냐? 그 세상을 지배했던 이 바벨론과 같은 지금의 그때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더 재밌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같이 떠났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일 때문에 같이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투다가 바울은 결국 실라와 함께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 1차 선교 여행에 조금이라도 같이 갔던 마가 그리고 실라가 같이 있는 것은, 우리가 뭐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제 또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같이 지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된 이유는 핍박받고 있고,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아주 주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듣고 담아서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록도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이제 엄청난 박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에요. 지도에 보시면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지역 안에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뭐 갈라디아, 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아니고 뭐 도 또는 주에 해당되는 그런 넓은 지역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편지 달랑 한 장을 이제 보내는 거니까 이 편지가 계속 돌려지고 저기에 있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기록된 것이다. 자, 이 편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뭐 이 질문을 이제 던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으로 초청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대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베드로가 1, 2절에 뭐 인사말, 누가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밖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없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 세 가지가 나와 있고 또 그것과 함께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 짧은 인사말 안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기는 하겠는데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뭐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이 시몬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가족들을 뭐 그때 부인도 있었고 장모님도 있었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가족들만 좀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의 그냥 하루하루 뭐 그냥 소소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나라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돼 있고 세상이 지금 뭐 어지러운 상황인데 또 갈릴리는 또 예루살렘하고 떨어져 있는 북방의 변두리 유대인들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좀 멸시하는 뭐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어부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 뭐예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어부 시몬에게서 결코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구절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야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뭐 잘 쓴다 치더라도 이 베드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1, 2절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단어들도 나오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을 한 문장에 쓰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렇게 한 단어 또는 몇 개의 구절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저만 놀라울 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1절만 보더라도요. 자, 그래서 일단 사도 베드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좀 떨어져 나와 있는데 세 개예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그냥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단어가 떨어졌고 앞에 나와 있는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맨 뒤에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영어 버전 NIV는 이 순서를 그대로 했어요. God's elect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exiles를 뭐 유배된 자들 뭐 이런 걸로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나그네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scattered 흩어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원어 순서대로 하면은 택함 받은 자들, 나그네, 그리고 흩어진 자들. 이게 이제 원래 순서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흩어진 게 제일 뒤에가 제일 앞에 나오고 두 번째가 맞고 나그네는 맞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2절에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삼중 정체성은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들, 나그네, 그리고 흩어진 자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기 때문에 이 또 길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는 나그네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택함 받은 자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흩어진 자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나그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데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건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다 틀려요. 나그네가 영어로 뭘까요? 나그네. 아까 나그네 나오기는 했었죠. 우리 찬양 중에. 자, NIV는 일단 틀려요. exile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exile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들을 뭐예요?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유배 보냈잖아요. 예? 그때 쓰는 단어가 엑사일입니다. 예? 나라를 잃고 빼앗겼고 이제 이방 나라에서 가는 사람들, 추방된 자들이죠. 예? 다시 그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 예? 그런 의미에서의 유배된 자들 또는 추방자들. 영어는 엑사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그네 그러면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좀 안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pilgri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pilgrim은 순례자야. 순례자는 어떤 영적 여정을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영적인 어떤 순례길을 떠나는 자들인데 엑사일하고는 좀 틀려요. 그들은 그냥 그 유배된 거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죄 때문에 나라 멸망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라. 순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좀 영적으로 난 뭔가를 발견하고 싶어. 저기가 목적지가 저기야.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pilgrim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그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foreigner,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니면 stranger, 같은 의미긴 하겠는데 foreigner 그러면 약간 외국인, 그렇죠? stranger 그러면 약간 이방인. 그 뭐냐? 유배된 자, 뭐 pilgrim, 뭐 이런 이 개념이 그래서 이 원래 헬라어 단어인 피데모이를 번역하기가 뭐 그런 의미들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원래 고향에 있지를 않고 그냥 임시 체제하는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은 아예 그냥 resident alien이라고 또 돼 있어요. 여기 살기는 사는데 여기 속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임시 체류하고 있다. temporary.
뭐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 나그네다, 나그네, 그런 의미를 일단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말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그네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살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당신들은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에서의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그 산상수훈 말씀 전하면서 그 팔복 끝나자마자 세상과 우리의 관계, 우리는 세상 속에 이제 빛, 그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 본문인데,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사중 정체성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삼중 정체성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중 정체성, 그게 뭐냐면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out of the world,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not of the world.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still in the world.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또 보냄을 받은 sent into the world, 이 사중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는 not of the world, 그런데 still in the world. 이 두 가지를 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긴 한데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미 그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 나라를 알면 알수록 더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세상 것에 그렇게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뺏겨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뺏깁니다. 우리의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에덴 동산에 창설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살았는데 죄 때문에 거기서 추방됐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땅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사실 된 거예요. 가인이 받았던 그 저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거 잊어버리려고 뭐 해요? 성을 쌓거든요.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 쌓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안정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거주하려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나는 임시 체제자구나. 나는 궁극적으로 지금 가야 될 곳이 있어.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만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뭐 흘려보낼 수도 있고 하면서 나의 목적은 뭐예요? 본향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뭐 아주 편안하지는 않는 거. 그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행을 가서 아주 좋은 곳에 있어도 또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잠자던 침대 거기 딱 누우면 편안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뭔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그래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나랑 많이 맞춰진 거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은 우리를 위해서 원래 창조된 것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새 창조가 일어날 곳인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딱 맞겠어요. 우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인의 길을 가. 유리 방황하는 정체성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방황 안 하려고 정착하려고 여기가 나의 정착지라고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구 거주할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임시 체제자가 정체성이 약간 순례자처럼 바뀌는 거겠죠. 그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각자의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not of the world, 그렇지만 여전히 still in the world.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심을 받은,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그러나 흩어진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제가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2절에 이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의 정체성,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런데 흩어진 자들인데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아예 그냥 대놓고 그 2절을 택함심을 받은 자들을 그냥 2절에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설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게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선택의 자격이 나와요. 뭡니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선택받은 자격.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했기 때문에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지, 거룩한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읽어보면 쭉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했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 약하니까. 그래서 팔복의 은혜가 뭐예요? 약한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줄인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약한 자들이거든.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자격이 있다면 자격 없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어요. 택함 받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돼요. 택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택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이것을 깨닫는 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이 깨달음이 있는데, 미리 아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지. 이때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구나. 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아셨구나. 자, 이 고백을 한 게 시편 139편인데 그 전체 다는 할 수 없고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쭉 읽어보시면 내가 형질이 만들어지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이전부터도 나를 아셨다.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은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미리하심을 따라서 된 것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은혜로운 것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짜 자격이 없어. 그런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노라. 이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는 야곱 같은 존재인데, 성경 읽고 야곱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좀 읽어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건 야곱보다 좀 나은 게 아니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그 삼수에서 신학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볼 때는 붙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시험 보기 전에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게 나한테 왔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제 왔느냐. 주님 이제 왔습니다. 시험지를 푸는데 그냥 은혜로운 말씀들이야. 그냥 1번, 4번 막 가. 그냥 나는 다 맞은 줄 알았어. 결과는 떨어졌어. 이건 뭐지? 하나님,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는 확신이 있는데 결과는 아니야. 이건 뭐지? 다음에는 된 줄 알았지. 안 됐어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첫 해는 준비를 못해서 그냥 은혜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둘째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됐어. 이건 뭐지?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 뽑는 거 하잖아요. 그때 뽑았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지만 아직 못 들어간 걸 보니 제가 바깥에서 훈련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항상 저의 목회에서 힘들 때도 있겠죠. 생각대로 안 되는 때도 있겠죠. 고민이 되는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뭐지? 이런 할 때가 있겠죠. 그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지? 내가 뭘 알겠어, 그렇죠? 하나님 뭔가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택하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고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 감격에 빠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아까 신명기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전에 선언부터 하시잖아요. 너희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구별이었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 이 속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납작 엎드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압축적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깊이 한 문장, 한 단어, 한 구절 쓸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택하심을 받았고 택함 받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진정한 영적 순례자 나그네의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이제 흩어진 이 부분인데요. 흩어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 단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시겠다, 디아스포라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터전에서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정체들은 뭘까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곳곳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냥 좀 안 좋은 의미에서 흩어졌다는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흩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택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렇죠? 성령의 거룩하심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흩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나그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흩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흩어진 자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냄받은 정체성이에요. 아까 out of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근데 still in the world 중에서 하나 빠졌잖아요. sent into the world. 보냄받은 정체성으로서의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나그네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신 은혜를 알고 흩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삼중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정체성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집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관계를 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신 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 나그네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었는데 그 순종은 죽기까지 이르는 순종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죄 때문에 이 유리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이 나그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본향이 어딘지를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이야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정말 주님의 본향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 된 그곳이 우리 주님의 본향이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그네가 되셔서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찾는 순례자가 되도록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택하심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관계가 순종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함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르는 순종함으로 나타냈잖아요. 주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자녀의 권세와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는 그 순종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함 받은 자가 가야 할 순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흩어진 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베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 그러나 이 세상에 또한 보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흩어진 자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진 세상 속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시 체류자이고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적 제자로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이 땅에 나그네가 아니라 영주할 것처럼 살아가는 소망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냥 천국 가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삼중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어 해요. 우리 마음에 허한 것이 있거든요. 이 허한 것은 하나님 아니면은 채워줄 수 없는 건데,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저렇게만 되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적 영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 그냥 네가 정의 내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붙들고 정말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사명을 완수하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지만, 보냄받은 자, 진정으로 흩어진 자,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신 그 음성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